조금만 더 자고 싶은 때도 있어. 서프라이즈 보고 싶었지. 뒹굴대면 눈치보다 엄마 손에 끌려 한숨 쉬던 때도 있었지. 맑게만 느낀 그런 내게 오셨네. 설레는 마음으로 영혼의 안식처가 될 곳으로 향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오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생명된 순간 경험한 내게 맘속에 차오르는 감정 따스하고 평안해. 미운 감정 용서하고 감사하는 우리 감정 서로를 사랑해. 우리 영이 하나됨을 느끼지. 차오르는 감정 따스하고 평안해. 미운 감정 용서하고 감사하는 우리 감정 서로를 사랑해. 우리 영이 하나됨을 느끼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해. 다름없는 가면 무도회. 기쁠 땐 쾌락 좋고 힘들 땐 군인조차 Do hope a crush it, do crush it. 하지만 진실된 마음과 하나님 우리와 영원해. 어차피 수많은 믿음도 기록돼. 흔들리지 말고 손 뻗고 쭉 달려가봐. I'm getting through, got no only Jesus. 멀게만 느낀 그분 내게 오셨네. 설레는 마음으로 영혼의 안식처가 될 곳으로 향하네. 말씀이 내게 생명된 순간 경험하네. 맘속에 차오르는 감정 따스하고 평안해. 미운 감정 용서하고 감사하는 우리 감정 서로를 사랑해. 우리 영이 하나됨을 느끼지. 차오르는 감정 따스하고 평안해.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자랑하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PR의 시대잖아요. 성경은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야 되는데 거기에 원칙이 있습니다. 12장 5절 말씀 보면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랑할 때 세웠던 원칙은 내게 있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뭐해서 잘 나간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약한 것 자랑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6절 말씀 보면 참말만 한다. 그러니까 진짜만 얘기한다. 추상적이지 않고요. 구체적인 것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또 때로는 그러한 것들마저도 6절 하반절에 남들이 나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그럴 때는 그만둔다 했습니다. 굉장히 사도 바울이 철저한 원칙하에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여러 가지 놀라운 성령의 계시를 받았어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남들이 못 받은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러한 사도 바울을 자만하게 하지 않으시라고 사탄의 사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육체의 가시였어요. 아마 몸에 장애가 있거나 뭐 어디 아팠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게 너무 커서 너무 은혜돼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가 족하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이 뭐로 끝나냐면요. 고통이 감사하다는 걸로 끝나요. 너무나 놀랍고도 귀감이 되는 고백입니다. 주님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고통에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나를 겸손케 하는 도구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어떠한 도전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나를 단련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부터 보면 늘 남들에게 비교당한 겁니다. 특별히 정통성이 있다고 알려진 사도들과 비교당한 거예요.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정통성이 없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 직접 지명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당했어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당당했어요. 또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바울이 세우고 헌신했던 교회인데 때로는 사도 바울은 자기 때문에 폐를 끼칠까봐 때로는 거리를 두기도 하고 늘 그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나 때문에 폐가 되면 안 되지. 나 때문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여러분, 많이 헌신하고 많이 헌금하고 직접 에너지를 많이 쏟으면 쏟을수록 말이 많아지거든요. 말이 많아져요. 근데 그 말이 많아지면 누군가에게 폐가 되고 방해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늘 조심했음에도 혹시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거리를 뒀는데 그 거리 둔 것으로 인해서 덜 생각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도 용서해라. 사도 바울이 참 겸손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따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15절입니다.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게 뭐냐면 내가 너 사랑하면 나는 니네들이 날 더 사랑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문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돕는 일이라면 기쁘게 재물도 내 자신도 희생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열렬히 사랑하는데 왜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이미 현재 진행형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예전에 자신의 재물 다 털어가지고 열심히 헌신해서 교회를 세워줬는데 이제 현재형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16절 말씀 보니까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이런 소문이 돈다는 겁니다. 이거를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하반절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꾀가 있어서 여러분을 속여가지고 내 손에 넣었다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묘한 말로 속여서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을 낸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보냈던 그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도라는 사람이 보냈는데 그 디도에 대해서도 또 소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디도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보냈으니까 여러 가지 소문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냈겠죠.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바울의 마음이 상했어요. 다시 이제 그 고린도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바울이 다시 본인이 세운 고린도 교회 여러 군데 있다는 걸 보고 찾아가는데 제일 두려웠던 건 뭐냐면 우리 처음 봤던 그 모습 그대로 못 볼까 봐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순진하고 순수한 고백이에요. 처음 봤을 때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날 그렇게 보지 못할까 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처음 마음처럼 봤으면 좋겠다. 또 21절 보니까 여전히 더럽고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이 빠져 있었다면 나는 그것이 참 슬프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의 가득한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고하고 있어요. 우리 처음에 봤던 그 모습으로 우리 봤으면 좋겠다. 너희들한테 그런 소문내는 사람한테 속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처럼 서로를 보지 못한다면요 혹시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디도를 시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냈으니까 또 뭔가 있겠지 이런 것처럼 그런 시기하는 것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늘 만났을 때 처음 봤던 그 모습 그대로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 못한다면 뭔가 우리 주변에 아니면 우리 마음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그런 사람 때문에, 그런 나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울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또 울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을 보면 사랑해야 되는데 늘 시기하고 화가 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고 늘 그냥 퍼주고 아끼지 않고 상황 따지지 않고 필요하면 가주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도 또 같이 가서 원하는 그 모습 아닌데도 바라봐 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누구보다도 그 몸이 떨어져 있음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간절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생명샘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그래 우리에게 거룩함과 이러한 모습들이 사라져서 주님이 울고 계실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서로를 언젠가 다시 만날 텐데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예전 그 모습대로 그 모습 그대로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열심히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해서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서로에게 대해서 내 모습도 간직하고 상대방의 모습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보지 못해도 듣지 못해도 내 곁
계시죠. 내가 외로울 때, 혼자라고 느낄 때 내게 오셨죠. 괜찮다, 내가 너를 항상 지켜봐왔단다. 네가 아픈 만큼, 외로웠던 만큼 너를 사랑했단다. 오 주님, 나의 삶을 주께 드리길 원해요. 그러나 내 마음 너무 연약하니 나를 인도하소서. 오 주님, 나의 삶에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날 향하신 계획, 주의 뜻에 따라 이젠 가길 원해요. 오직 주를 위해. 괜찮다, 내가 너를 항상 지켜봐왔단다. 네가 아픈 만큼, 외로웠던 만큼 너를 사랑했단다. 오직 주를 위해. 내